한때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가 언제부턴가 하늘문이 닫히면서 쭉정이처럼 되어버린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간혹 환경 여건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가련한 인생이 되었다고 말하는 분이 있는데, 만일 하늘문이 열림을 경험했다면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자, 한번 요한 보십시오.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4장에 가면 지금 요한은 pat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배 생활을 해도 주사 김정희나 혹은 목민심서의 정약용처럼, 정약용은 유배 생활하면서 그의 학문 체계가 정립되었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유배 생활하면서도 자기의 나름대로 재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었다면 문제가 없었고, 좀 유배 생활이라고 해도 숨통이 트이겠는데, 이 요한은 이 pat모섬에서 그 황폐한 사람을, 죄수는 특히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전승에 있는 것처럼 pat모성에서 돌을 쪼아대는 그 채석장에서 막노동하는 그런 신세다 보니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당연히 그 pat모섬은 지금도 발굴되는 대로 아주 황폐한 땅이라 먹고 사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힘들었고 요한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요한은 찰진 알찬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왜요?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보면 이것저것 포기하고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것만 여러 이유 되지만 쉽게 말하면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교회 다니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95세 됐는데도, 그 할아버지인데도 그렇게 알찬 신앙생활 했거든요.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절대 절망의 환경 여건 속에서도 전능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 여건 속에서도 역동적이고 살맛 나는 신선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요한은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니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 무엇도. 그러다 보니 그는 95세까지 살면서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역할 톡톡히 해냈잖아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늘문이 열리는 은총을 입으면 환경 여건 희생양 되지 않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고질적인 문제나 고질적인 핸디캡이 있어도 희생양 되지 않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오늘 봉독한 누가복음 본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늘문이 열리는 교회가 되는 은총을 입습니까? 첫째, 하늘문이 열리는 교회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부터 시작했는데 11절부터 읽지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납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한 촌에 들어가셨고 그때 10명의 납병 환자를 만났고, 실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하늘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하늘문을 열리게 되면서 10명의 납병 환자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고, 그 결과가 어찌했으면 조금 후에 여러분이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상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성경 공부 아무리 많이 했어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 희생적으로 봉사했는데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 천천만만의 번제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었다? 헛수고한 겁니다. 주님이 그런 거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는 하늘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려야 여러분의 성경 공부도 봉사도 예배도 하나님께 고스란히 상달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이 본문에 기록될 당시 유대 공동체는 납병 환자를 어떻게 보았냐? 상종도 안 했습니다. 깊이 대상으로 보았어요. 레위기 말씀이죠. 납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그냥 말도 못하고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부정한즉 혼자 살되 어떻게 산다고요? 혼자 가족과 함께 산다고요? 아니요.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그럼 이렇게 납병 환자라고 부정하다고 왕따 당하고 인간 취급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 만날 수 있었습니까? 그게 중요해요. 누군가가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그들을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섬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 차별을 받는 사람들조차 예수님 만나도록 섬기는 사람이 있어야 하늘문이 열리는 교회가 됩니다. 무시받는 사람조차도 예수님을 만나도록 섬기는 교회였다면 유럽 교회처럼 병들어가고 망해가지고 공연장이 되고 술집되는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던 교회가 술집되어가지고 그런 비극이 일어납니까? 지금 제가 있던 영국도 그랬고요. 이번에 유럽 가서 보니 유럽 대륙에 있는 교회들도 그런 교회들이 많대요. 왜 이렇게 됐어요? 여러 이유가 있는 것 같지만 하나입니다. 교회 오는 사람 차별 대우하고 그러니 교회 안 나오고 그러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이 상고하는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에 구원받고 하늘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종이건 자유인이건 차별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환기하기 위한 가장 좋은 예식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뭐라고요? 성찬식. 다음 주에 뭐가 있어요? 성찬식. 이 성찬식은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교인들도 아무리 바빠도 매주일마다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왜? 주님이 나를 기념하라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아는 사람의 기념일인 뭐 결혼식이라든지 장례식이면 보통 참석을 해야 하네요.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성도 교제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아멘하지 않는 거 보니까 제가 이 말했다고 삐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도 진리는 외쳐야지요. 아는 사이라면 기념하는 자리에 참석하는 게 맞지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 기념하라고 하셨으면 성찬식 무슨 일이 있어도 참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성찬식을 기념하라 하시면서 빵 하나를 가지고 찢어서 나눠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너희는 다 똑같은 지체라는 겁니다.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찬식을 참으로 거행하는 분들은 내가 혹시라도 같은 교인들끼리 사람을 차별 대우했다면 그것부터 회개하고 성찬식 참여해야 합니다. 그렇게도 신분제도가 엄격했던 초대교회 당시도 교인들은 그래서 서로 차별하지 않았음을 고린도 전서는 증거하는 겁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교회는 하늘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하늘문이 열리지 않는 교회다 결국 망하는 겁니다.
어떤 모양새를 하는 사람이건 그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교회가 될 때에 하늘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늘문이 열리는 교회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13절이죠.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첫 번째 단계 예수님과의 만남. 그 다음 단계는 기도해야 하늘문이 열립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는 기도는 불가능한 문제를 푸는 만능의 열쇠를 내게 전달하도록 하는 그 하늘문이 열리게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 10명의 납병 환자들은 소리 높여 기도한 결과 기적적인 응답을 받았습니다. 기도할 때에 응답의 통로인 하늘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래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늘문이 열리기 때문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이 필요한 집안이 있어요. 그럴 때에 천국 열쇠 하늘문을 열게 하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너희 집이 그래서 하늘문이 열리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본질적인 이유가 있어요. 무음성결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는 것을 방해하는 죄악, 그 죄악을 다 대속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응답이 되는 겁니다. 나의 공로가 기도할 때 1등이고 나의 간절함이 2등이고 예수님 이름이 3등이다. 그 기도 응답 안 됩니다. 예수님 이름이 1등이어야 하고 그리고 나서 그동안 내가 주님 앞에 섬기고 애쓰고 봉사하고 요게 2등, 3등, 4등으로 쭉 나가면 그건 다 응답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늘문이 열리고 천국 창고가 열리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게 하늘문이 열린 교회에 다닌다면 절망한다? 그건 본인만 손해입니다. 지난 주일에 상고했던 믿음의 선배 느헤미야 생각해 보세요. 절대 지존 같은 왕으로부터 절대 신임을 받았고 이제 꼽히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 정도 되면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고국을 위해 일하는 것을 위해서 앞장서지 않고 누군가를 시킵니다. 뒤에서 조종합니다. 후원합니다. 그러면서도 본인은 뭔가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누구 조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누굴 통해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자기 십자가 지고 그래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 느헤미야는 하나님 제일주의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누구 시키지도 않고 조종하지도 않고 본인이 직접 한 거예요. 직접 자기 십자가 진 겁니다. 자,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도 좀 환경 여건을 좀 순탄하게 열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처음에는 하나님 무슨 연단을 시키시는지 환경 여건이 풀리기는커녕 도리어 방해가 되는 산발락 도비야가 더 활개치고 난리법석 떨었어요. 그러니 느헤미야도 인간이라 기가 죽어가지고 막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의기소침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반응은 하늘문이 열리기 전까지의 반응이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늘문이 열리자 이제 느헤미야의 관점이 달라집니다. 사람의 말과 행보가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교포 2세 3세로서는 도저히 풀지 못했던 수건의 사업, 그 위대했던 다윗도 솔로몬도 어찌하지 못했던 그 과제를 기꺼이 풀어내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진실로 이 땅에서 코로나19 후유증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전능자의 권능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전능자의 권능에 사로잡히는 것은 기도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셋째, 하늘문이 열리는 교회가 되려면 이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어떤 열매가 맺힙니까? 변화의 열매가 맺힙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저거 보면 주님은 나병 환자들을 그들이 멀리 서서 있었지만은 보시고, 즉 직접 진찰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문제 해결의 은총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깨끗함을 받은지라 참된 자유와 해방을 맛보았다는 거예요. 그럼 저 말씀이 되기까지는 5단계가 있게 됩니다. 첫째, 예수님과의 만남. 그리고 예수님 만난 후에 기도. 기도하자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서 이들의 병을 치료시키시기로 그 순간 천상회의를 여시어서 결정하시는 그 3단계. 그리고 그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늘문을 여시는 단계. 그리고 모든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역사, 이 5단계가 있었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교회가 되면 문제 해결의 말씀에 생기가 들어가면서 변화의 역사가, 자유해방을 누리는 역사가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동신교회 이렇게 자유해방을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매뉴얼을 따라 살아간다 해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면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은총이 우리에게 단비처럼 임합니다. 그러면서 변화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즉 하늘문이 열리기 시작하면 내가 지금까지 생각지도 못했던,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헤아리지 못할 것과 그 놀라운 찾지 못할 것들이 우리에게 전개되기 시작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경험을 하니 당연히 이 치료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게 되지요. 그게 15절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명의 납병 환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과감히 순종하다가 병이 치유됐음을 발견했습니다. 믿고 순종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원칙입니다. 근데 이것을 믿지 못하는 찌꺼기의 9명의 납병 환자들은 그 바이러스에 오염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한 그릇으로 삼으시려면 그런 찌꺼기에 오염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지난 목요일 새벽의 말씀 잠시 볼까요?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하나님이 찾아서 벌하시는데, 그 벌의 내용이 뭐냐? 그들의 재물이 노락되어 어느 순간부터 그 집안에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저게 뭐예요? 저면은 분명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분명 하늘문이 열리는 걸 경험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하늘문이 딱 닫히니까 에이, 하나님이 무슨 복 주셔. 에이, 하나님이 그런다고 나에게 그렇게 하는 인간에게 화 내리시겠어? 내가 복수해야지.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가지고 더 이상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불신앙의 찌꺼기 죄악으로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변화의 은총을 입은 10사람 가운데 9명은 병이 낫는 데까지만 하늘문이 열렸고, 오직 사마리아 한 사람, 그에게만 하늘문이 계속 열리면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린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도 섭섭하셨던가 봅니다. 17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 섭섭하게 하면 계속해서 열매 맺는 일을 농론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어쩌면 지금 이 시간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누군가를 가리켜서 누구누구는 계속해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늘문은 계속 열려야 합니다. 계속 하늘문이 열리면서 감사와 영광 돌림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시지 않습니다. 한때 그렇게도 대단했던 기업들, 떵떵거리고 주목의 대상이 되었던 기업들이, 기자들이 가서 취재하기 바빴던 기업들이 지금은 사라져버린 기업들이 한두 기업이 아닙니다. 한때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에이, 저 사람 한때는 그러더니 에이, 그러면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롱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왕 열매 한번 맺었다면 계속 열매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1945년 미국에는 막 발산을 로켓처럼 미국 사회가 주목하던, 특히 미국 교회가 주목하던 3명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인 적 템플턴은 그렇게 유명하다가 5년이 지나면서 매스컴 해설가와 신문 논설위원으로 막 활보는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됨을 포기하다가 미국 교회의 뇌리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또 한 사람인 클리포드는 능력 있는 설교자로 유명세 떨치다가 음주와 금전 문제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에머릴로시에 있는 허름한 여인숙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유명했던 사람인데 아무것도 있는 게 없어서 그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 준 돈으로 관을 간신히 사가지고 에머릴로시 동부 쪽에 있는 빈민들을 위한 공동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그렇게 잘 나갈 때는 부족함이 없었는데 하늘문이 닫히면서 롱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스펙이 별로 없었던 빌리그레함은 작은 겨자씨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학력도 부족하다고 가방끈이 짧다고 무시받던 그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하늘문이 계속 열리자 계속 많은 열매를 맺은 거예요. 약 석 달쯤에 이 국내 정치와 국제관계에서 영향력이 있다는 분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에 그분이 한 이야기 중에 빌리그레함 재단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빌리그레함은 죽는 순간까지, 아니 지금 무덤에 들어갔음에도 그의 선한 영향력은 미국 정부와 세계 교회에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 영원한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신앙인의 삶은 어떻게 시작했느냐가 중요한 아니고 몇 번 신앙 체험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계속해서 열매를 맺고 어떻게 마무리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열매 맺는 롱런하는 신앙생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처럼 나는 다 이루었담도 아니요 아직도 부름의 상을 향하여 쫓아가노라.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변화가 되어 감사로 영광을 돌린다. 이 복을 누려야 합니다. 이 복을 잠시 누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영원한 열매를 맺는 공동체 구성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늘문이 열리는
우리 교회가 되고, 그래서 동신교회 드나드는 심령과 가정에도 범사의 하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린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다음 주에 상고할 생각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여러분 댁에 가서 창세기 28장 읽길 권합니다마는, 저 말씀을 할 당시에 야곱은 낯선 들판에서 차가운 밤 이슬을 맞으며 딱딱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해야 했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상황에 하늘 문이 열리자 자기 아버지, 자기 전설적인 할아버지조차 경험하지 못했던 소위 이전의 영광보다 갑절이나 큰 복의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하늘문이 열리면서요. 그리고는 가문이 동서남북으로 총행무진하니라는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은 21세기 지구촌이 지금 계속해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존재 이유와 목적의 열매를 맺기까지 야곱을 떠나지 않겠다는 음성도 그때 들었고, 그래서 그는 애굽 바로 앞에 가서도 똑같이 그 말을 하게 됩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경험을 하려고 야뽕가까에서는 환도뼈 부러지는 한이 있어도 하늘문이 열리는 그 은혜를 사모하자 그의 인생은 변화됐던 겁니다. 하늘문이 열리자 복숭아 나무란 뜻의 지명 이름 루스가 변해서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의 베델로 이름이 변하게 됩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니까 내가 하늘문이 열리기 전에는 돌고물로 된 아름다운 동신교회 다녀서 그러던 사람이 변해가지고 나는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동신교회 다녔노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아름다운 석조 건물 다닌 것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아름다운 석조 건물 거기에서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만났노라, 이게 바로 루스가 변하여 베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이전의 영광보다 갑절의 영광을 누리고 자손들까지 지구촌 어디에서 뭘 하든지 간에 열매 맺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당연히 함께 살아야 할 가족과도 생이별해야 했던 야곱, 먹고 자는 것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야곱, 아무것도 그에게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지만 하늘문이 열리자 그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살아났습니다. 진실로 여러분의 가정에 하늘문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형통하고 있어도 불행해질까 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늘문이 열리면 설령 지금 사업이 어렵건 병이 들었건 왕따를 당하건 능력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건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늘문이 열려서 전능자 하나님을 만나는데 아무리 고물 같은 인생이라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뭐가 걱정이겠어요? 하늘문이 열리지 않아서 문제인 것입니다. 사업이 잘 되건 안 되건 그것보다 먼저인 거 하늘문이 열리는 겁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어떤 처지에 있건 새로운 역사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별의별 우상이 차고 넘쳤던 땅,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나기에 너무나도 나쁘고 나빴던 애굽 땅이지만은 하늘문을 여시자 앞잡았던 그들을 구원시키는 역사, 출애굽의 역사, 영광의 역사 만들어가는 거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 여건만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봐야 됩니다. 찬양처럼 힘이 들고 어려울 때에, 고민이 넘칠 때에 주를 쳐다보라. 주를 쳐다보면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너도 나도 감격스럽게 놀라게 되는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